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조선 선비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신 선비인데 그거를 승화시킨 거죠, 양심으로. 그래서 하늘이 설마 그 공정하고 인자한 하늘이 시작을 그래요. 하늘은 인자하다. 하늘은 공정하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보살이나 군자가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안 풀려요. 인생 고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런 분이다. 불교분 같으면 아니 우주의 비로자나불이 결국 카르마를 인과를 다 굴리시는데 그 부분이 카르마를 엄는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습니까, 인생에.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게 인과는 카르마는 다 이 비로자나불이 굴린다 하고 현실에 돌아와서는 뭐가 좀 안 되면 막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한단 말이죠. 부당하다고 느낀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비들도 똑같아요. 하늘은 공정하다. 그리고 하늘은 인자하다. 만물을 고루 사랑하지 누구 하나 치우치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누구 하나를 치우치게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나한테 닥친 이 고난은 하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내린 거다. 결국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다. 내가 보태거나 선을 보태는 거죠. 또 덜어내고 선을 덜어내지 않는다면 하늘이 어떻게 사사로이 나한테 후하게 하거나 박하게 하겠는가. 이런 시예요. 그러면서 나는 양심 닦으면서 죽을 때까지 생사를 둘러보지 않고 고락을 둘러보지 않고 살아갈 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고통을 대할 때, 역경을 대할 때 새겨들어야 할 지침들이 있지 않나. 예, 공정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인과를 닥칠 때요. 막상 고통을 당하고 이제 힘들 때는 이제 원망할 사람을 찾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좀 분이 풀리고 이 인욕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하늘은 공정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요. 공정한 분을 신뢰하는 범위 안에서 답을 찾아야 진짜 답이 그 고를 해결할 답이 나오겠죠. 안 그런 방식으로 고에 저항한다는 건요. 고를 더 키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즉 고라는 건 우리 몸에 내가 몸을 건강히 안 쓸 때 몸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죠. 그 병에 대해서 이게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하고 이제 막 거기다가 이상한 치료를 하거나 막 가렵다고 마음대로 긁거나 했다간 이게 상처가 더 커지겠죠.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살기가 쉽다는 거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잠깐 안심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 모르지만 뒤에는 더 큰 고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일상적이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대할 때, 역경을 대할 때 첫째로 하늘은 공정하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늘은 내가 받아야 할 고통만큼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공정한 분이다. 예전에도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하늘이 고를 막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딱 한 만큼만 고가 오지 그 이상 오진 않는다. 하늘이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 그럼 이미 그 하늘은 못 믿을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하늘이란 존재를 확신하신다면 그분은 공정한 분이고 에고를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한테 사사로이 뭔가 고통이 오진 않을 거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개인 간의 생각해 보면요. 고가 꼭 분명히 내가 보세요. 이론상 보면 우리가 이 선악의 카르마가 굴러가려면 서로 딱 자기가 받은 만큼만 주고받으면 서로 좋은데 그건 풀릴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받은 거 이상을 또 주고 저쪽은 그 받은 거 이상을 나한테 주면서 서로 고가 깊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지금 솔직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심하게 한 게 나는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분이 무지와 아집으로 오판을 해서 나한테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아까 그 말이랑 충돌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고는 다 의미가 있다거나 감당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답변입니다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거든요. 모든 한 개인의 고를 가지고 보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게 꼭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인과가 풀려가야 되거든요. 서로 그렇게 진작에 했으면. 이상하죠. 이런 거 생각하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은 나는 내가 받을 만큼의 고만 받게 돼 있다는 거.
요게 대원칙입니다, 사실은. 요 얘기를 바로 해드리기에는 이게 자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구를 해보면요, 그 결론이 납니다. 미리 제가 좀 자명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하늘은 딱 받아야 할 것만 준다. 그런데 개인 간에 들여다보면 개인 간엔 더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이 친구한테 100만큼 피해를 줬어요. 저 친구가 열받아서 저한테 150을 줬어요. 그럼 저는 고를 150 받았어요. 억울하죠. 이때는 부당하다고 할 만하잖아요. 나 부당합니다. 그럴 때 하늘도 너가 참 억울하게 됐네라고 얘기해야 맞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늘은요, 내가 당할 고만 준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자명한 해석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늘은 그때 50을요, 저의 다른 고를 감할 때 써준다는 거죠. 안 억울하게 하늘이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50 가지고 저의 다른 빚 갚아주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당하게 받건 정당하게 받건 이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는요, 결국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를 잘 해소한다면, 자, 중요한 거는 잘 갚아가야 돼요. 그 고를 당해서 고를 더 키우지 않고 잘 갚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는요, 다 여러분의 묵은 카르마를 탕감하는 데 쓰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두 개가 충돌이 안 나죠. 자, 이렇게 그래야 공정한 하느님이죠. 전제가 정당하게 되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처음 세웠던 전제는 하늘은 공정하시다인데 그래야 공정하지, 안 그러면 공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정한 하늘을 믿는다는 건요, 개개인별로 따지면 부당하다, 정당하다가 서로 막 의견이 갈릴 겁니다만, 아무튼 나한테 온 고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거. 욕구 불만을 만드는 게 고예요. 고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고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고예요. 역경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경이에요. 야,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짜장면 탕수육 시켜서 개그 콘서트 봐야지 하는데 누가 불렀어요. 그럼 고죠. 별게 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지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가 바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욕구가 좌절된 거니까 고죠. 나한텐 그게 역경이에요. 누군가한테 이게 심각할 수 있어요. 나 진짜 하늘은 뭐 짜장면도 못 먹게 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다고요. 그 작은 일 하나도요, 그동안 쌓아온 당해온 고와 연결돼서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늘 행복하다가 이거 하나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불행하다가 진짜 나 이걸로 마음 풀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 누가 와서 밥상을 걷어찰 때 그 고가 증폭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고가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이게 내 묵은 빚을 풀 기회다. 아무튼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내가 고를 당한다는 거는 묵은 거를 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공정한 하느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고, 이 현재 고를 당할 때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늘은 인자한 하느님이다. 날 사랑하고 계시다. 우주 법계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불교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성불하기를 바라고 보살이 되길 바라서 이렇게 고를 주는 거지 죽어버려라 하고 고를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인자하다는 겁니다. 자비와 인자의 이 신이 나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갈 리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고가 올 때 쉽게 찾으라는 게 우주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나를 또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즉 인자한 하느님은 여러분의 역량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고를 줄 거라는 겁니다. 인자한 하느님이 전제되면요, 반드시 내가 감당해서 이겨냈을 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주겠죠. 역량은 이 정도인데 이만한 문제를 주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겁니다. 합리적인 그 채무 받는 데라면요, 감당할 만한 빚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너 사정을 보니까 한 달에 100 갚는 게 너한테는 그것도 크겠다. 그러면 한 달에 100씩 까가자라고 제의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갚을 수 없는 무리한 빚을 요구했다가 저쪽이 죽어버리면 빚도 못 갚고 최악인데요. 이건 인간사입니다만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인자한 하늘이 지금 얼마 정도 갚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갚을 만한 걸 요구할 거다. 이걸 하늘이
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늘은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는지 모르시면요 10원도 감당 못해요. 여러분 영양이 된다는, 자 보세요. 영양이 된다는 건 하늘이 볼 때 고를 애초에 왜 줬나요? 양심을 어겨서요. 그럼 고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양심적으로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감당 못하고 극복 못합니다. 실제로는. 고를 더 키워놔요. 하늘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했는데 이 친구가 분명히 하늘이 볼 때는 이 친구가 양심으로 해결하면은 100 갚을 수 있다고 봐서 100을 요구했는데 이 친구가 양심으로 대처를 안 하고 사채를 또 끌어다 100을 갚았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하늘은 분명히 자비심으로 요구했는데 결과가 참담하게 끝날 수 있죠. 이쪽이 욕망으로 대처했을 때, 편견으로 대처했을 때, 무지와 아집으로 대처했을 때는 하늘이 분명히 인자하게 나한테 요구한 건데도 그걸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훨씬 더 큰 고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대처하면요, 하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고를 준다. 요걸 가지고 보시면요, 하늘은 내가 한 짓보다 더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한 빚을 갚으라고 한다. 그리고 내 역량을 봐서 한 달에 얼마씩 갚으라고 분명히 쪼개준다. 그럼 내가 그것만 갚아 나가면 된다. 즉, 지금 나한테 닥친 그 고만 양심으로 이겨내다 보면 나는 하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것만 닦아가면 여러분은 성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로 공부거리 안 찾아다니셔도 우주에 누구를 구할까 고민 안 하셔도 지금 여러분한테 닥친 그 고를 해결하심으로써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닦을 수 있게 해놨어요. 저 육바라밀 닦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그냥 사시면 돼요. 주어진 고를 열심히. 누구한테나 참 이렇게 보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일정량의 고를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늘 행복하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모순이 있는 말이니까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나 행복과 고통을요. 일정량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게 일리가 더 있죠. 왜냐?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한 짓으로 보면 지금 이 행복과 고통량이 대충 정해져 있을 거예요. 대충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 운전할 때 있죠. 내비 보면 신통하죠. 이 속도로 이렇게 가면은 2시 30분 도착. 카르마는요. 우주는 더 신통해요. 그게 왜 여러분이 지금 입력한 카르마가 있는데 그동안 한 업이 있는데 왜 우주가 그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빚도 여러 생에 걸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얼마 갚게 하겠다는 게 있겠죠. 그거를 또 쪼개서 하루에 얼마씩 갚아가시겠죠,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좀 빚지고 사신다고 생각해야죠. 내가 이 부처님처럼 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신다면 분명히 빚이 많을 겁니다. 지금 모르는 빚이. 근데 이번 생에 일정량 빚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생 것까지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생에 얼마 갚자. 그러면 이번 생에 나한테 일정량의 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이 다 똑같습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다 소용없어요. 뭐 현명하고 어리석고 다 똑같아요. 그 빚만큼 일정량의 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 이제 우주는 음양의 진동으로 진행되니까 에고 뜻대로 되는 일이 오면 반드시 에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정량 갚으라고 바로 출동해요. 이걸 원망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까까지 좋았는데 또 내 인생에 초를 치네 하늘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중생은.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다 관찰해 보시고 일체는 고다라는 얘기 한 이유가 다 고에 허덕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고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고 뜻대로 안 되게 돼 있다. 돈을 많이 벌어놨더니 가족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 때 막 부부가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럴 때 고가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일정량의 고 중에 일부가 지금 나한테 찾아왔구나. 요거를 양심으로 극복해야지만 이게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지 빚을 갚은 게 되지 여기에 내가 꼼수를 부리면 빚은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를 합리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요. 인간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고를 해결하는 거 얘기하셨고 지금 다 철학을 하고 뭐 연구를 한 게 괴로우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 양심대로 안 되는 것도 고고 다 고예요. 에고대로 안 되는 것도 고지만 양심을 막 멋지게 펼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다 고죠.
자아의 욕구불만도 있지만 양심의 욕구불만도 있습니다. 다 그게 고예요. 이런 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 재밌는 거는요. 그럼 우리는 고를 계속 껴안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자, 우주가 제시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에고 뜻대로 되는 게 있으면 에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정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무조건 거기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건 우주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늘 행복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육바라밀로 계속 고를 해결하신다면 에고 뜻대로 될 때는 일단 에고가 좋아하니까 행복 속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하시겠지만, 에고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육바라밀 실천하시면요, 에고 뜻대로는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지만 양심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양심 뜻대로는 되기 때문에 이 고가 다시 극복이 돼요. 중화가 된다고요. 힘들 때는 진통제 먹고 치료제 먹고 중화시키고, 몸이 건강할 때는 행복하게 살고, 몸이 아플 때도 든든한 약과 치료제만 있다면요, 그 병이 걸려도 걱정 안 하실걸요? 다래끼 생기려고 하네? 약 좀 사드시면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막 울고불고 안 하신다고요. 왜냐? 치료제가 있으니까. 치료제 없는 병이 문제죠. 이 병 못 고친데 이게 겁나는 거지, 치료제만 있다면 겁 안 나죠. 즉 고는 오는데 하늘이 치료제도 줬어요. 양심이라고. 육바라밀대로만 하면 치료가 되게 돼 있다. 그 치료가 근데 에고의 꼭 만족은 아닙니다. 육바라밀의 만족이기 때문에 고를 풀긴 풀겠지만 에고가 꼭 만족하시는 방식으로는 안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량의 고라는 거는 결국 에고 뜻대로 안 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주가, 그 부분만큼 그거를, 에고는 불만이 있지만 양심이 만족함으로써 극복하면서 넘어가시다 보면 에고도 같이 또 거기에 이제 이 사정을 알면 동감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에고도 설득해가면서 양심의 만족을 추구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고가 해결되게 돼 있겠죠.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게 이 생활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역경과 고를 극복하시지 못한다면 철학을 공부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를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치밀하게 풀어가지 않으시고 일시적인 이완책으로 그냥 몰라만으로 푼다거나 개똥철학으로 이 고를 넘기시면 안 돼요. 그건 꼼수예요. 일시적인 꼼수로 이 고를 넘기시고 나면요, 나중에 근본 치료가 안 되고 더 큰 게 밀려옵니다. 일시적인 진통제로 넘기시면 안 된다고요. 방금 같은 식으로 진통제는 써야 되지만 선정이 진통제라면 나머지 바라밀이 치료제가 돼서 해결을 하면서 가시면요, 더 건강해지실 수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고가 올수록 이겨내면서 여러분의 영성은 더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공정하고 인자한 하늘이 죽으라고 버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 고가 왔을 때 몰라 괜찮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몰라 괜찮을 하시면서 일단 진통제는 드셔야 돼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져요. 하늘이 나더러 죽으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양심을 어겨버리면 더 상황은 심각해진다. 양심을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양심은 뭔가? 그걸 냉정히 찾으셔가지고 그걸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진통제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진통제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면 양심 성찰을 통해 답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넘기시면요, 하늘을 믿고 이렇게 넘기시죠. 제가 이 공부한 비결이 이거예요. 한 건 한 건 하늘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다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도 알겠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매일 느끼기 때문에 이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게 되고요. 하늘과 수작을 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뭔 일이 생겨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나는 지금 긍정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일단 정신 차리고. 내 욕망대로 안 되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 욕망을 고집하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쪽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방향이다. 그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육바라밀을 통해 이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한테 만들 것인가. 결국은 에고한테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에고 기분에는 나쁠지 모르지만 에고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고를 이겨내신다는 게. 그런 거 있죠. 아이가 뭘 사달라지만 그거 먹으면 안 좋을 게 뻔하니까 아이의 그 마음, 에고의 마음에는 당장의 불만이지만 결국에는 아이한테 좋은 결정을 부모가 대신 내려주는 경우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가 그렇게 결정해서 나한테 온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주의 하느님이 부모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현명한 아이라면요, 나한테 더 유리하니까 이 결정을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할 여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생각을 다 하시고 고를 대하고 나면요, 벌써 맛이 다 달라져 있어요.
그렇게 고를 처리해 가면 잘하건 못하건 조금씩 자, 고도 극복이 되고 동시에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고 지혜가 개발돼서요. 다음에 그런 일 당할 때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고는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고는 끝났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이제 고는 끝났다 하면 큰 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하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 한 다음날 바로 찾아오는 경우 많아요. 신기하죠. 저도 그래서 그 말을 되게 조심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딱 좋다라는 말 하면 그 다음날. 제가 연애하면서도 와, 우리 요즘 안 싸워. 다음날 싸웁니다. 무서워요. 이 말 하기가. 그날 저녁에 싸우던가 다음날 싸워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한계구나. 자, 보세요. 그래프라는 게 올라가다 여기 치면 내려가는 거죠. 상한가 쳤다는 기분 들 때 이제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뭔가가 찾아오고 있다. 내가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요. 지금 상한가 쳤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내리막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이 내리막을 현명하게 잘 넘기시면 다시 하한가를 빨리 치고 또 올라가요. 인생의 이런 롤러코스터를 잘 타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군자보살이 되냐는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중생들은 정신을 잃는데 정신을 안 잃고 타는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어떻게 중생을 인도하냐는 거죠. 올라갈 때 중생은요 죽는다고 좋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대로만 가라 하다가 딱 꺾이는 순간 이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나는 더 살 희망이 없다. 내려가고만 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또 다시 올라가면 금방 거만해집니다. 또 금방 과거는 잊어버리고 와, 하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또 꺾이는 순간 하늘은 나를 미워하신다 해서 다 에고식으로 풀어요. 에고의 꾀똥 철학을 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답이 아닌 답을 계속 내리면서 꼼수를 부리면서 상황을 키웁니다. 현명하신 이 군자 보살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고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계속 맞닥뜨리는 문제고 고민하는 문제고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오늘 나 요즘 공부 되게 잘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일 아마 바닥을 치실 겁니다. 나는 공부를 해봤자구나라는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누구한테나 똑같이 모든 수행자한테 찾아가는 고예요. 여러분을 다지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요. 하늘이 그 거품을 꿔주려고 출동합니다.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밑바닥을 보여줘요. 나의 가장 어두운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을 잡는 거예요. 이 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 중간치가 평균치가 높아지는 게 수행이지 요걸 안 거치고 공부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매일매일 나아지기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매일매일 나아진다는 건요. 평균치가 나아진다는 거고 그 안에서는 엄청난 급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시 직면하게 돼요. 나는 거길 벗어났다고 확신했는데 내일 다시 그 상황에 더 옛날보다 더 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세게 들어가죠. 내가 공부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떨어지면요. 체감 충격이 훨씬 세요. 내가 이 정도였다니까지 가요. 그 다음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걸 극복하고 올라가면요. 또 다시 내 평균치가 상승해요.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계속 자빠지면서 실력을 늘고 있다는 거, 늘어간다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육바람일밖에 없다니까요. 빨리 몰라 괜찮아 해야 돼요. 일단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몰라 괜찮아야 돼요. 즉 하늘은 나한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 하늘은 공정한 답을 주시는 분이고 나한테 기대하시는 분이다. 공정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양심을 어겨버리면 하늘은 실망하실 거다. 고는 더 커지게 돼 있다. 문제는 더 커지게 돼 있다. 고는 커지게 돼 있다. 정신 차리시고 양심에 맞는 한 수를 뒀을 때 상황은 다시 변합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걸 여러분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살아보시지 않고 카르마 법칙을 얘기하고 육바람을 얘기한다는 건요.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보살이나 군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끝없이 이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인욕바람일,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반야바람일, 몰라 괜찮아로 그 심리적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선정바람일, 그러면서도 또 남하고 나누면서 지킬 것 지키면서 보시와 지게를 가지고 정진해 나가는 모습,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걸 하늘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롤코를 타게 될 텐데 하늘이 뭘 바라는 걸까요? 여러분이 늘 행복하게 살기만 바랬다면 고를 안 주셨겠죠, 하늘이.
단순히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즉 에고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늘이 인생을 낳을 때, 사람의 생명을 낳을 때 에고가 늘 행복하게 살아라고 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애초에. 그럼 고를 안 딸려 보냈어야죠. 고를 듬뿍 주시는 분이 늘 행복해라 할 때 그 행복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에고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고에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건 일정량이 있다가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이겨내서 그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자기를 닦아가야만 하늘이 원하는 건 그거고, 그렇게 닦은 결과물이 여러분의 영성이죠. 혼의 인격의 그 상승과 영성의 개발이겠죠. 그게 여러분 거예요. 이게 농사 지은 결과물이 그겁니다. 추나 추동을 다 거치고 씨알만 남죠. 우주의 원칙이. 그 씨알이 여러분 영성이에요. 그 영성 가지고 여러분 또 다음 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년 봄에는 또 태어나서 그 봄에 맞춰서 또 하나씩 배워가면서 자라고, 또 그 생에 또 롤코를 타시다가 마지막에 또 닦은 그 영성을 가지시고, 그게 오늘 태승기신론에서 얘기할 아래아식에 다 저장돼 있어. 어디 하나도 어디로 안 가니까 그거 갖고 또 다음 생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신 분이 몇 겁이고 닦아서 성장하신 분들이 위대한 보살이 되신 겁니다. 이런 장구한 어떤 닦음의 길을 겪으시려면 이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나름의 답안을 가지시지 않으면 아무리 글로 배우고 제 강의 열심히 보셔도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이 보살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걸 육바라밀로 극복 못하는 분이 보살되는 법이 없고, 육바라밀 못하는 분이 보살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대승기신론을 할 것보다 이 얘기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